철이랑 참 좋은데 철자가 앞에 있어가지고 철동하니까 제 이름 아주 많이 불러. 철동, 말동, 뭐 쏟아지는 염생이 똥 하도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이름 가지고 불렸는지. 저희 큰형님은 병문 목사님 은퇴하셨거든요. 둘째는 이제 장로님으로 피택될 만한 걸 병선, 셋째는 병진. 근데 저는 철동이잖아요. 우리 사촌네들도 병선, 병한, 뭐 병식, 병윤, 병자 돌리는데 나는 그냥 철동으로 지어놨으니까 그렇게 우리 가문에 이렇게 계속 이어질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것 같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 이름은 철동. 그러나 함으로 풀이하면 맑을 철자, 동력동자. 동방의 맑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귀한 종이 되도록 저는 열심히 땀 흘려 눈물 흘려 기도하고 또 열심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사가랴 제사장 또 그의 부인 엘리사벳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년의 아이를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이고 또 사가랴의 그 가문을 이어갈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그 아비 또는 조부를 따라서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을 많이 지었으니까 사가랴라고 짓든지 뭐 봅시다 뭐 그와 같은 이름을 지었을 텐데 요한이라고 지어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왔을 때 이제 제사장이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누구라고 할 거냐라고 물었을 때 요한이라고 엘리사벳이 그러니까 아니 너의 가문에는 친척 중에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요한이라고 짓느냐고 다른 이름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랬을 때 강하게 아니요라고 엘리사벳도 말했고 그래서 남편된 사가랴에게 몸짓으로 수아가 바로 이때 생긴 것 같아요. 수아가 그 몸짓 발짓 해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서판을 달라고 종이를 쪽지를 달라고 해서 요한이라고 정확히 쓰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예언된 그런 이름이다 라고 해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있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저가 많은 사람들을 그 아비에게 또 아비의 마음을 그 자식들에게로 이제 인도하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사가랴 나이 많이 먹었고 또 엘리사벳 여전히 여자로서의 이제 기능을 해산할 수 없는 출산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나의 이름은 가브리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천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제 벙어리가 되어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온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때 이렇게 그 아들의 이름을 사가랴 요한이라고 지었을 때 그의 입이 열려지게 되고 이제 입술이 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찬송하면 하나님이 그 어떤 말씀도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와 같이 큰 은혜와 복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내 유익에 위반되더라도 뭐 윤리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아멘함으로 순종함으로 참으로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제 겨우살이 설교 제목이니까 한번 다 같이 자 시작. 왜 설교 제목을 겨우살이라고 했을까? 우리 국어 잘하시는 이 겨우살이 여러분 우리 한글 사전에 찾아보면 세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겨울을 준비한 월동 준비한 옷이나 또 집이나 또 먹을 것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겨우살이래요. 두 번째는 그냥 기생식물로 자기 홀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없고 누구에겐가만 이렇게 붙어서 살 수 있는 기생식물을 바로 겨우살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설교 제목의 겨우살이는 이 기생식물이에요. 기생식물은 자기 홀로 자기 힘으로는 살 수가 없지만 그러나 참나무의 기생식물 가운데는 뇌졸중이나 또는 사탄 마귀를 물리치게 한 어떤 것으로 또 경련을 진정시키고 또 이제 이러한 결핵을 치료하는 그런 귀한 것으로 쓰여진다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참나무 자체보다 훨씬 더 귀하게 유익하게 쓰여진 것이 바로 이 겨우살이 기생식물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므로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지만 예수의 생명을 받아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원히 영생하는 복을 누리게 되고 땅의 사람이지 하늘의 사람 사탄의 노예였지만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따게 되는 이런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겨우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때가 찼다라는 말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찼어요. 마가복음 1장에 우리 주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때가 찬 것입니다. 때가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이르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도서 기자도 모든 일에 만사에 때가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살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그런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때가 되었으므로 신이 먼저 이제 천사를 보내서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에게 보내서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그리고 잉태된 지 6개월이 지나 이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찾아가 그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이제 낳게 하고 3개월이 지나 잉태하게 된 3개월이 지나 그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서 3개월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가까운 이모로 보는 것이 제가 확실한 것 같아요. 아주 가까운 사이. 그래서 6개월이 될 때 또 3개월을 같이 있었으니까 9개월이잖아요. 10개월이 되니까 이제 때가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요한이에요. 요한이라고 이름하는 것도 요한은 은혜로우시다. 생각해보세요. 사가랴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이미 남자로서의 이제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나이인데도 또 엘리사벳도 여전히 이제 경수가 다 끊어지고 여자로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도 그들에게 아들이 있게 되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입이 봉해져 말을 못하다가 이제 입이 열려지게 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이 모든 것 생각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요한이라고 지은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요한은 은혜로우시다. 그가 이제 입이 열려지고 맨 처음 하는 것은 1년 동안 입이 닫아져 있었는데 맨 처음 하는 이제 입술을 열어줘서 하는 말이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고생했다든지, 또 다른 내가 이러해서 입이 봉해졌다든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그의 입이 첫 번째 열렸을 때 첫 번째로,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여호와의 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여호와의 은혜를 입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봉을 되지 않았을 거예요. 순종했더라면. 근데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순종했을 때, 아멘 할렐루야. 그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이런 영광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때가 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고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이제 어떤 때는 아모스와 미가 선지자와 같이 그들의 잘못을 혹독하게 책망하면서 이제 사자처럼 그들에게 부르짖었던 그런 선지자, 또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불량 소년을 둔 그 어미의 마음으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또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이렇게 돌봤던 이런 선지자도 있었지만 400년이 지나도 전혀 선지자도 또 꿈으로나 또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아니하고 말씀하시지 아니했으므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해요.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또 세례 요한이 먼저 그의 앞길을 앞서서 예비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엘리야 이 요한이 그의 복음을 전파할 때 광야에서 이제 회개하라 추국이 가까웠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모였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리라고 그렇게 경고했을 때 이스라엘의 상하이, 고관 대작 할 것 없이, 어린아이 또는 심지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이 세례 요한, 이제 이것은 바로 이제 자기가 세례 요한,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메시아가 온다 해도 이와 같은 큰 일을 이룰 사람이 이룰 수가 있겠느냐? 당신이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나는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다. 그에 앞서 와서 그 얘기를 예비한다라고 그렇게 친히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왕이 행차할 때 왕이 앞서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길을 여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러가라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머리를 숙이고 길을 쫙 열어주는 그러한 소리꾼,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 하는 길이에요. 그는 또한 심지어 이제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뒤에 쇳주머니를 들고 다닐 만한 조금도 되지 못한 자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점손해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를 보내고 또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세례 요한처럼 겸손하고 낮아 주제를 파악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므로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이 땅에 오게 하고 세상을 구원하게 하는 거룩한 일을 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준비케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실 함께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주님께 들려올림 받게 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월이 그렇게 오래 긴 것 아닌 오늘이 이제 2010년
12월 19일이니까요. 제 기억 속에는 아직도 2000년이 되었을 때 새천년 해가지고 2000년이 되었다고 그렇게들 소란하고 굉장했어요. 지금 10년이 다 지나고 그리고 이제 얼마 있으면 성탄절이 오고 그리고 다음 주 한 주간 지나면 이제 31일 지나가면 2011년이 되어지. 세월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냐. 잠깐 있다 사라지고 안개와 같은 것이고 오늘 이제 선생님 말한 대로 우리 인생이라는 게 곧 풀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잠깐 있다 하는 것 우리 때를 알아야 돼요. 시기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 생각하고 이제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만이 예언만이 신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초림 들어오실 때 선지자를 통해서 수백 년 전에 아니 1000년 이전부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 예언했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전하게 했고 때가 되니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을 보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를 오게 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이와 같이 모든 일들이 임신하면 이제 아이가 10달이 되면 해산하는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 주님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 구원하신 세상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이 초림대로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왕으로 오세요. 심판으로 오셔서 이제는 구원주가 아니라 심판하시고 주를 믿는 사람, 의롭게 사는 사람,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지만 믿지 아니한 사람과 악을 행하는 사람, 주님을 버린 사람, 떠난 사람들은 회개치 아니한 사람들은 지옥 그들을 내주실 것을 생각하세요. 때가 되면 분명하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것을 믿고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주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주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 가운데 글로리 받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복음 설교를 우리 같이 합니다. 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 기다리기.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각가지 재난, 환란 또는 기후의 변화 지금 우리들 중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서로 싸우게 되는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지금 이제 우리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제 20일날, 21일날로 이제 그 사격 연습하는 왜 그런 것으로 보이면 참 안타까운
연평도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피난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나라가 다 이러다가 지금 전면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 그것 그냥 지나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이고 이런 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땅에 평화의 왕 오신 주님께서 전쟁을 다 물리치고 정말 남북한이 화해하고 세계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 되게 하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앞서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겨우살이는 그냥 우리말로 더 쉽게 얘기하면 더부살이잖아요. 더부살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는 이 땅에 오는 목적에 대해서 자기는 이제 나를 보내심의 뜻은 바로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는 빛이 아니라 그에 앞서 와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 그리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자기는 소리라는 건 실체가 없잖아요. 그 뒤에 있는 소리,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이 바로 실체지. 주님을 위해서 먼저 앞서서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소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이제 엘리사벳, 그들도 이제 노년의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자기 가문에 또 자기 대를 이은 자로서 사가랴라고 이름 지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요한이라고 이름 짓게 하는 것. 요한이라는 이름이 바로 요한은 은혜로우시다. 그래 그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요한도 이제 겨우살이처럼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아. 내가 바로 이 땅에 오는 것은 바로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요한복음 6장에 내가 이 땅에 오는 건 나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한 사람도 내게 보는 자를 잃어보지 아니하고 다 찾는 것,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도구살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으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로 사망한 죽은 자들 아닙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렸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미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으므로 죽은 자들,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들. 주님이 오셨으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 은총으로 우리의 재산을 받게 되고 주님과 연결되어서 생명의 그런 대신 주님께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아들 딸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우리는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가지와 같이 주님은 줄기세요.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주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이렇게 기운을 주지 않으면 양분을 주지 않으면 물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도구살이, 주님 때문에 사는 겨우살이일 뿐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은혜로 바울사도는 나의 나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내가 이제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는 것이고 먹었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의 도구살이요 겨우살인 걸 생각하고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로서 나를 위해 사는 삶, 나 때문에 사는 삶이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었다 살아신 나 대신 내 대신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으로 주님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겸손하게 우리 주제를 좀 파악해요.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었고 그의 실체는 바 뒤에 오시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그의 십주문을 들고 다닐 만한 그런 자도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겸손한 자로 자기 주제를 파악하고 정말로 내 뒤에 오시는 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자, 하나님께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세례 요한도 또 마리아와 요셉도 이와 같이 겸손하게 자기는 다 내려놓고 다 죽고 오로지 나를 보내신 나를 살리신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도구살이, 교우살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가 다시 한 번 더 복음성가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고 결단한 그런 찬송을 같이 해요. 복음성가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단 한 시간, 단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늘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당신의 모든 것 다 내어놓으신 것, 성탄은 바로 자기를 내어주신 바로 주님입니다. 우리가 이런 귀한 성탄을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도 이제 우리의 땀과 눈물로 우리 가진 것 내어놓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 땅에 성탄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가득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드린 예물들은 이제 옥에 갇힌 자, 또 이제 우리 교단의 사회복지에서 이제 그 이준혁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식물인간에게 그 복지 시설에서 뭐 간식을 먹다가 목에 걸린 지 43개월 동안 이준혁을 위해서 또 이 땅에 정말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앞장서 지금 옥에 있는 우리 한상길 목사님 석방을 위해서 또 북한의 동포들에게 굶주린 자에게 쌀을 내어주므로 저렇게 성나에 있는 일하는 자들에게 정말 온순하고 정말 평화를 위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 세우도록 이걸 성탄 예물을 씌워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친히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주님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겨우살이, 더부살일 뿐이옵나니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삶을 그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 감동하고 감사하며 이제 우리도 우리의 땀과 눈물과 가진 정성을 나누고 베풀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 하나님의 나라, 주의 평화가 가득하게 넘쳐나는 그런 세상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